저는 오늘 발달 장애인 가정을 섬기는 교회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저로서는 저는 목사잖아요. 장애인 사역을 하는 어떤 특수교사나 어떤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 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저희 목사로서의 저의 의무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제가 벌써 한 30년 전부터 저희 신학교에서 제가 장애인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저에게 들어왔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또 혹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대목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그 당시에 공부하는 그 90년대죠. 90년대 신학생 때 저희 교회를 돌아봤을 때 교회 안에 장애인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장애인이 없었고 예배드리는 장애인들을 보기가 힘든 그런 현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모습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 글씨를 크게 해놓은 것도 아니고 강조한 것도 아닌데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라는 그 단어에서 딱 걸리게 된 거예요. 왜 여기 장애인은 없을까? 왜 모든 민족 안에, 모든 족속 안에 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몸된 것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또 그 교회에서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꼭 필요하지만 한 가지 비어있는 공간, 그 공간은 무엇이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좀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갖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희 집안에서 선교사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목사 사모도 나오고 이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 잘 다녔던 사람, 교회 오빠가 또 교회 동생으로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에서 자녀가 출산이 됩니다. 장애 자녀를 출산을 해요. 그러면 그 장애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이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잘 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기를 주저한다. 교회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들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불청객으로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교회 바깥에 있다가 갓 신앙생활을 했던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한 부모의 말을 빌리며 지적장애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모로 찾아납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고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에서 장애 자녀가 출산을 했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벌받은 아이야. 열심히 기도해서 낫게 하세요. 귀신이 든 거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마디씩 던진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예배 시간에 소리라도 지르고 또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그냥 여지없이 그 부모에게 따가운 시선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교회에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려는 교회들의 대부분의 변명이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모에겐 장애 자녀를 기대하면서 장애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없잖아요. 내가 꼭 장애 아이를 출산할 거야. 나는 장애 아이를 출산해서 이 장애 아이를 보라는 듯이 잘 키울 거야. 이렇게 계획해서 장애 아기를 출산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 자녀가 종종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장애 자녀가 태어난 모든 가정은 또 모든 엄마와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아이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양육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 자녀가 태어난 가정은 이제 그 장애 자녀의 모든 걸 준비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장애 사역에 대해서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장애인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되어서 초기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으로 이렇게 같이 초청이 되어지고 그분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현장에서 그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시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에 함몰되게 됩니다. 사회 배급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등이 교회로 막 밀려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숫자를 늘리는 일, 그리고 재정을 늘리는 일 외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투자 대비 다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투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소외되고 그분들이 전도의 대상에서 또 선교의 대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애인들은 구제의 대상, 동정의 대상, 명절 때나 어떤 시기만 1년에 한 번 찾아보아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애인들을 무관심의 울타리에 가뒀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할 교회가 외면함으로써 장애인들은 눈치를 보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자, 먼저 장애인들을 교회의 주민으로 초청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VIP, 교회의 가장 먼저 보듬어야 할 대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고난이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장 먼저 초청받고 가장 많이 초청받고 가장 중요하게 초청받아야 할 그런 사람으로서 위치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전도와 선교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활원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대전에 있는 재활원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명절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친구들은 재활원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여러 장애가 다 있는 그런 친구들이 명절 때마다 저한테, 저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오늘도 몇 번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예배 후에 몇 번 사진을 찍어야 된다. 돼야 하나는 돼요. 라면 박스 세워놓고 몇 번 더 사진을 찍어야 끝나냐. 장애인들은 구제와 또 동정의 대상이 아닌 교회에 가장 많이 또 가장 중요하게 초청받아야 할 VIP인 줄도 믿습니다.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장애인 사역에 대한 바른 인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 문제의 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장애인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몰라서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인지 세상은 몰라요. 몰라서 그렇게 대접을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양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의 장애가 어떤 장애가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구나. 아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도구로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사역은 장애인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런 사역으로, 또 잘 도와야 하는 그런 사역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격려할 능력을 지니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담겨있는 사람, 장애가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걸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오늘도 저기 그림을 보면 지붕이 뚫려 있어요. 예, 제가 강사님들을 통해서 지붕 뚫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적어도 2번 이상 들었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저까지 합친다면 3번째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음이 이상해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5 친구들입니다. 그 5 친구들은요, 한 친구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인식하고 그 아픔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 기억하세요? 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이 사람들을요, Five Guys라고 합니다. 네. 그분들이 요즘에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데 햄버거 비즈니스를 해요. Five Guys. 이 Five Guys가 지붕을 뚫어서 햄버거를 쫙 내리는 게 아니라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친구를 따라서 내리잖아요. 한 친구의 아픔과 장애를 나의 아픔으로 인식하고 그 장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여기저기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가 절대로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은 그 Five Guys, 그 5 친구들에게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저는 이 사역이 바로 장애인 사역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바라봅니까? 치유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절은요, 여러 가지 결과를 낳게 되는데, 영과 육의 손상이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고통과 고난, 불안, 고통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고난, 낙원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치유를 완수하기 위해서 주권적인 치료자로 세상에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저 위에서 그냥 메아리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려왔어요.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영적 장애와 또 육적 장애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영적 장애를 치유하는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육적 장애를 치유하는 도구는 주권자로서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영혼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육체적 장애를 치료하시는 치유 사역으로 모두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모습을 어디서 세상이 보아야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치유도 받아야 되지만
교회에서 육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다 담당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없이는 온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장애인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장애인이 담당하고 있는 파트를 쓸데없다거나 덜 중요하다고 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으로 다 채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손이 유용하기 때문에, 손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온 몸을 다 손으로 채운다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가 됩니다. 하나의 유기체가 된다는 말은 그 하나하나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지 못하고, 이 몸의 그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몸을 해야 한다든지 말을 듣지 않는다든지 그런다면 그 몸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유기적 공동체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생명체로 계속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그렇게 못한 교회들을 바라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저렇게 저런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저렇게 세울까라고 생각도 하지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요.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겠구나. 더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장애인 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잔소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그래도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사는 가장 큰 기여는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잔소리했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일어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잊을만 하면 또 해.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내 몸에 피와 살이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소리가 잔소리인 것처럼 또 한 소리 또 한 소리,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장애인 사역을 오늘도 내일도 깨끗하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